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를 예배와 또 은혜의 삶과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임재를 늘 경험하며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다윗처럼 찬양하고 춤을 추는 우리 되게 소망합니다. 지금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한 하루빨리 마스크 없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 학교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비록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작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찬양을 준비한 선생님과 학생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사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을을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여 기간 여름방학,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을 보내고 지난주 개학하여 새로운 2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 잘 보냈나요? 아니면 학원을 다니고 숙제하느라 바쁘게 지냈나요? 코로나 이전의 상황, 그 방학 때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 휴가에 맞춰서 해외로, 국내로 나갔었던 일이 이제 흔했는데, 작년과 올해 여름은 코로나로 인해 해외는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국내도 쉽게 돌아다니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하지만 저는 지난주 휴가를 맞이하여 짧게나마 강원도를 다녀왔는데, 여행 중에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다행히도 코로나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이전 여행들과 달리 아기와 함께 가는 첫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떠날 때보다 준비할 물건이 2배 이상으로 늘었고,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을 수 없었고,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려 아기에게 밥을 주고 기분을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한 사람밖에 식구가 늘진 않았는데 준비와 수고는 배 이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친구들이 걷고 움직이고 준비하고 먹고 쉴 수 있지만, 친구들도 한두 살 때는 부모님의 손길로 하나부터 10까지 다 도움을 받고 챙기고 그렇게 자랐을 겁니다. 사실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두에게 다 한두 살 때의 경험은 있고 그때에 모두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았을 겁니다. 이번 여행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 이번 달 8월 초에 미국에서 잠깐 들어온 친구를 만났었는데, 친구가 저와 제 아내가 아기를 돌보고 먹이고 재우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께 감사해야겠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감사를 표현하든 표현하진 않든 누구라도 마음에 조금은 부모님께 향한 감사가 있을 겁니다. 친구들도 그렇죠. 친구들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보살핌에 의해 성장하고 자라나며 또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육체의 부모가 전부일 겁니다. 다른 부모를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부모 같은 분, 아니 부모 이상의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며 아버지이시며 또한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CCM 요게벳의 노래의 가사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창조주로 믿으며 세상을 운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한 적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일하심, 그리고 감사를 느끼고 깨닫고 배워봅시다. 본문은 시편의 저자라 할 수 있는 다윗의 시로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뒤 이어지는 말을 보면 해석이 이상하다고 할까, 어법이 이상하다고 할까 하는 이 어색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일까요? 시편은 시의 모음, 우리가 아는 시이기 때문에 찬송을 의인화해서 마치 찬송을 사람처럼 표현하여
시온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일까요? 비슷한 의미로 찬송이 주보다 먼저 시온에 도착하여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시라는 문학의 표현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표현이겠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온에서 주를 찬송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주를 찬양한다고 하는 저자는 이와 더불어 서원을 이행한다고 말합니다. 친구들 서원이 뭔지 아나요? 서원. 많이 들어봤을 텐데 가게 이름에서도 봤고 친구들 이름 중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이름인데 서원을 쉽게 말하면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언약이라고 한다면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한 약속, 어찌 보면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자는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 서원을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자는 왜 하나님을 부르며 찬송하고 서원, 곧 약속을 이행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2절에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시고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외면하거나 안 들으시거나 무시하거나 일십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바랬던 모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고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모든 육체가 나온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기서의 모든 육체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찬송, 서원, 약속, 하나님께 나아감은 보통 기쁠 때 표현합니다. 우린 보통 기쁠 때 찬송을 부르며 또한 하나님께 한 약속을 기쁠 때 이행을 하겠죠.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조금 느낌이 다른 분위기가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갑자기 죄악, 허물이 나옵니다. 좋은 말씀, 기쁨의 내용들이 이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죄가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이 저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 저자는 자신의 죄, 자금, 허물, 약함, 부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마치 발가벗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현실, 존재, 위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유는 사망으로 향하는 사람의 모든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고 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자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 감사를 올려드리며 또한 서원을 이행하고 죄 고백을 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주의 뜰에서 주의 성전에서 아름다움을 더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복이라는 단어도 나오긴 하지만 아름다움을 주신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미모, 보석, 꽃, 금, 화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자, 아름다울 미, 그리고 영어로 하면 beautiful, 그런 것이 아니라 복, 좋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앞에 나오는 복과 같은 의미인 거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의 말씀을 쭉 봤는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어디서 뭔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씀 같다라는 느낌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듯 구신약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도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에서까지도 기도, 복, 좋은 것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말한다면 일맥상통하다라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며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시고 그 은혜와 일하심은 주의 백성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손길은 주의 백성을 넘어 세계, 온 인류, 자연 만물에게도 미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산을 세우셨으며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바다와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믿든 믿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온 세상에 퍼져 있으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가 무엇이기에 시편의 저자는 이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9절에서 13절에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풍년입니다. 지난주까지 나눈 이사야 이제 설교를 지난주까지 나눴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것은 그 당시 그 이사야가 기록된 때만 지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을 때에도 그 이전에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구약 성경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를 봐도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풍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복이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풍년을 바라며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와 그 풍년이 한 번, 1년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매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찬송을 올려드린 겁니다. 풍년이라는 기도가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시편의 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시편의 저자는 풍년이라는 좋은 것이라는 복을 받았기에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고 나타나는데, 그럼 반대로 풍년이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걸까요? 기도나 풍년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물론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기도인 풍년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린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의 고백들 통해서도 통하여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기도가 이루어지고 원하는 소원, 원하는 바를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과 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죄악을 고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기쁘고 즐거운 일 가운데에 이렇게 죄를 고백한 이유는, 허물을 언급한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자신의 실존, 처지, 위치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창조주이심을 길게 여러 절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이 이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믿으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잘나서, 뛰어나서, 무엇이 많아서, 많은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 풍년이 아니라 전능하시며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작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의 기도로 풍년을 경험하였는데 찬송과 감사를 했는데 그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반응이며 이내 복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멸망하기 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도 있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고백과 믿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점점 형식만 남게 되었고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우리가 평안하고 나라를 지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필요,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했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친구들이든 선생님이든 그 누군가가 저에게 자신의 필요, 어려움, 아픔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와 함께 오늘의 시편의 저자처럼 자신의 실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지 않도록 하는 기도 또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시며 전능하시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로또, 복권, 대박, 도깨비 방망이, 진이의 램프가 아닙니다. 우리와 교제와 사귐,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제1 목적, 제1 이유입니다. 그 안에서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때를 따라 필요하다면 채워주시고 내려주시는 겁니다. 결코 1차가 우리의 풍년,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풍년이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어느 때라도 혹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도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 사귐, 교제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믿고 따르는 그 분이 세상보다 크시며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면 혹 지금 내 앞에 당장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인지라 때로는 하나님보다 실제적인 나의 삶, 성공, 대박, 어려움, 아픔, 슬픔, 필요가 앞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만 매달려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그 기도, 어쩌면 부족해 보이고 자기 중심적이어 보이는 그 기도마저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라옵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분명 나의 아픔, 나의 슬픔, 필요도 알고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언제나 자신과의 관계, 자신과 함께함, 동행, 그 교제, 사귐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우리에게 말씀,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설교를 준비하다 문득 이 6월에 우리가 잠언을 살펴봤는데 6월에 살펴본 잠언의 본문의 일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는 물질, 돈과 관련되어 있지만 꼭 물질,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삶에 너무 적지도 않게 또한 너무 많지도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차고 넘치지도 않게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감사의 시작이요 감사의 끝이요 감사의 전부인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강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필요와 아픔과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마저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어려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비록 나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그저 작고 약한 존재임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일지 몰라도 그보다 먼저 더 크게 원하는 바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은혜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비록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전능하시며 위대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약한 자들, 이 부족한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참된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그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기도에만 매달리기보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이며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바른 믿음 안에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기도의 이루어짐과 거절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흔들리고 변하는 우리의 마음, 시대 상황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땅에 기름진 복과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께 드린 헌금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감사가 올려지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알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 2주가 연장이 되어 9월 첫째 주까지 9월까지 가네요. 9월까지 갈지 몰랐는데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친구들이 방학할 때쯤에 이제 온라인 예배가 되고 지금 친구들이 계약을 했는데도 이제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주 안에 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9월 첫째 주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9월 1일, 9월 첫째 주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한 마음 되어 한 뜻 되어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는 온라인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교제하고 얘기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이며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길 바라면서 이 날마다 숨 계속해서 기록하길 바랍니다. 벌써 8월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곧 9월일 텐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비록 상황과 시대는 흔들리고 어렵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광고에는 없는데 이제 세례와 입교 교육이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친구들은 중3 친구들일 텐데 공식적으로 어른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고 시작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우리는 한 1, 2주 뒤에 제대로 된 광고가 나갈 텐데 우리 3학년들 세례 입교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약했을 텐데 새로운 2학기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지내고 별 탈 없이 별일 없이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 학원 생활, 가정 생활 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함께 기쁨의 예배기를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